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희 형제 진솔한 성찬 쉐어링을 해주셨는데요. 호평동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택시비 많이 나왔겠어요. 네. 아무튼 결혼해서 살다 보면 참 세상이 많이 달라지죠. 네. 세상을 보는 시야도 달라지고 또 필요를 보는 생각도 달라집니다. 또 특히 애가 태어나면요 참 어렵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방탄소년단의 DNA의 그 힘이 정말 무섭게 작용을 하거든요. 거의 뭐 맹목적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이해하고 돕는다라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런 책임감 속에서 또 느낀 어려움들을 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아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성령을 쫓아 사는 삶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박조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임 회의와 또 목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목회자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몇몇 분들은 이제 부산으로 이동해서 부산과 대구교회, 부산교회는 지금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열심히들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잠실교회에서 김성경 집사님과 박희진 형제 부부가 또 내려가서 부산교회 맥그룹 형제들 만나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레슨도 하고 또 우리 캠퍼스에서 그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는 분들도 또 몇몇 분 내려와서 다 같이 또 배우고 훈련하고 부산교회 또 대구교회 바이블톡 인도자 여러분들도 같이 모여서 또 모임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어제는 부산 갔다가 어제 저녁에 수서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좋은 여정이었고요. 가을 단풍도 멋있었습니다. 안동에 가서 찜닭도 먹고 기도도 많이 하고 별도 보고 한 2박 3일 동안 정말 좋은 수련회를 다녀와서 참 감사했고요. 우리 박재호 장로님이 수요일 날은 우리 잠실교회 주중 예배 때 설교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로 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사실 좀 미리 공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공지도 늦었고 또 그런 점은 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해서 지금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이래서는 오렌지 카운티 리전의 그 사우스 섹터를 맡고 있는 댄이라는 목사님이 해주신 것을 제가 정리해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또 한국 버전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쭉 지난 2주 동안 했던 설교들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가두고 제한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력이 없어지고 생명력도 사라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성령을 제한하는 6가지 빗장들이다라고 해서 6가지 중에 지금 4가지를 나눴습니다. 책임감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누리는 많은 영적인 일들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전락하게 될 때, 또 하나님과 또 예수님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 제한되는 것들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실패와 두려움 이 2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지금 내용들이 지나가고 있죠.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가정.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죄책감에 대해서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젊을 때는 좀 두렵긴 하지만 실패를 별로 안 해봤죠. 그래서 다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때때로는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하다 보면 뭐 잘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좀 많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죠.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다. 그 정도 되셨을 땐 표정들이 대체로 우울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꿈꾸고 믿었던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무언가의 실패를 해서 멈춰서 있는 걸까요? 실패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어디선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고 멈추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선가 무엇인가는 반드시 실패하죠. 그리고 그 실패의 고통과 기억은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잘한 거는 생각도 안 나는데 실패한 건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실패한 일, 실수한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되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혼자 막 소리도 질러요. 아우! 제가 좀 작게 질렀습니다. 네. 사람 없는 데 가면 혼자 가다가 막 소리 질러요. 내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자꾸 생각나지? 발로 막 이렇게 뭐 차고 싶어요. 네. 내가 왜 그랬지? 네. 그래서 그 실수한 일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발전하면 다행이지만 어떤 실수는 우리를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쟁이가 되게 하고 불구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완성하시리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 결혼을 했고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생각이 없죠.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건 내 애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애가 태어나고 나면 와, 분명히 축복이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살짝은 무슨 악몽 같기도 하고 뭐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알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 가지고 무한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지워지게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되는 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된 것 같아요. 결혼해서 제 여동생이 조카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제가 애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시끄럽고 교회 다닐 때도 주일학교 가면 애들 너무 시끄럽고 아우 나 애들하고 안 맞아. 그랬는데 조카 얼굴을 휴가 와서 딱 보고 돌아갔는데요. 동경에서 자꾸 그 조카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피의 힘인가? 제가 결혼을 해서 그런가요? 우리 애나 하나 가질까? 바로 생겼어요. 둘째는 계획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생겼어요. 그런데 애가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나의 이 두 자녀가 문제없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반드시 해줄 거야 라는 믿음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부모로서의 일을 완성하게 해주실 거라고 진짜 믿으세요? 대답이 없잖아요. 아멘. 그거 안 믿으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너무 노심초사하게 돼요. 그걸 믿을 수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죠. 제자로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보다 더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분들이 아닌가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신가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은 그처럼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의 삶에 발을 들여놓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흔들리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여러분이 뭘 이룩하셨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손과 제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 삶의 실패는 우리를 밑도 끝도 없는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주중 예배 때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장, 14장까지 끝났죠. 이번 주, 다음 주부터거든요. 15장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선교는 정말 대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바울이 만들었다. 네. 그럴 정도로 그의 업적은 정말 대단해요. 신약 성경에 복음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죄다 사도 바울이 거의 다 썼어요. 그렇죠? 놀라워요. 사도행전도 시작은 베드로로 시작하지만 끝은 사도 바울로 끝나요. 그리고 거의 모든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 쓴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선교 여행을 보면 와우 대단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마지막에 로마까지 갔어. 와우 대단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그 여정과 과정의 면면을 살펴본다면 그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의 가장 큰 도전은 그들이 계획한 대로 늘 일이 되지는 않았더라는 겁니다. 키프로스는 그들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첫 번째 도착한 선교지였어요. 첫 번째. 그런데 그 키프로스 여행이 끝나갈 때쯤 돼서 일행 중에 한 명이었던 마가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세요? 3명이에요. 3명. 바나바, 바울, 마가. 일행이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심 인물은 3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셋 중에 한 명이 시작하자마자 가버렸어요. 어땠을까요? 전쟁에서요, 군부대의 30%가 전투력을 상실하면 그 부대는 임무수행 불가해요. 끝. 그래서 부대를 대체하든지 그 30%를 채워넣든지 하지 않으면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없다. 불능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3분의 1이 빠져나갔어요. 때때로 바이블톡이 뭐 10명, 20명 되는데 어떨 때 한 커플이 뭐 나 딴 데로 갈래 그러면 뭐 초상난 것 같아요. 뭐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길래 네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고 이러냐고. 제가 볼 땐 옆에서 옆으로 가는 건데 뭐 대단하다고 난리가 나요. 뭐 교회에서 뭐 옆에 교회로 가면 뭐 난리가 나요. 뭐 분당을 가건 일상을 가건 어떻습니까? It's okay. 그렇죠? 근데 막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은 힘들어하죠. 한 사람이 그래도.
근데 세 사람 중에 하나가 그렇게 갔다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 그 선교 여행을 하고 싶었을까요? 예. 지난 시간까지 보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그게 바나바와 바울의 여행의 일정에 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좀 전하려고 했더니, 아테네는 당시에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한 도시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프랑스 파리라고 해봅시다. 네. 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예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와가지고 끝까지 못 살게 굴고 소송하고 행패를 부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헬레니즘의 근본의 도시에 들어가서 좀 우아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했더니 이놈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부려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정말 창피하다. 내가 두 번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나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더 들어가고 싶어 했을 때 성령님은 그 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이 너무나 가고 싶은 길을 막은 체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쉽게 바꾸고 성령님이 가라는 대로 가시나요? 제가 살펴본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목소리는 남 탓하지 말고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남의 죄를 여러분이 대신 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남의 죄를 회개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죄는 회개하려고 안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지, 나를 회개하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소리도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나는 너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를 너무 가고 싶어요. 성령님이 가지 말래요. 저는 정말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요. 2000년에 마닐라에 주블리를 갔더니 한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네 인생이 늘 승승장구여서 내 심정이 어떤지 넌 알 수 없을 거야. 이 교회에서도 너의 길은 탄탄대로였어. 저는 동경 가서 되게 고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재수를 했습니까? 취업에 실패를 해봤습니까? 학교 졸업하자마자 자동 취직이 되는 학교였어요. 저는 구직활동 해본 적이 없고요. 취업하기 위해서 토플 점수 따겠다고 학원 다녀본 적도 없고요. 자격증 하나 없어요. 운전면허증하고 태권도 단증 말고는. 실패를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되게 괴로워요. 도대체 이게 왜 안 되지? 뭐 때문에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셨습니다. 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선교의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이것이야말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부활의 능력이 있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었던가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요, 취업에 실패했을 때요. 여러분도 공무원들 되게 좋은 직장인 것 같고 다들 공무원 하지만 여러분 공무원들만큼 실패가 많은 분들 없을 거예요. 왜요? 공무원 중에 한 번도 진급에 실패하지 않고 다 진급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분이 있으면 지금 좀 깜빵에 가 계실 거예요. 너무 잘 된 나머지 기고만장해서 뭐가 문제일까요? 바울은 본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고자 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병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도 복음이 전파되더군요. 길이 막혔더니 그 막힌 길 대신에 다른 길로 갔더니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더군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렴전이군요.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나중에 참고해 보십시오. 유대 사람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 말씀을 펼쳐놓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겪은 게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겪어야 했다면 평생 지우기 힘든 트라우마가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가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실패도, 어려움도, 그 어떤 것도 그를 멈추어 서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렌지 카운티 교회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형제들이 한 7명, 우리 장로님들까지 포함해서 한 8명이 이렇게 앉았었습니다. 한 테이블에 쭉 앉아가지고 서로들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잘 아는 우리 브루스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올 봄에 뇌졸중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푹 맞았다 그러죠. 풍이 와서 쓰러져서 병원에 한 3개월 입원해 계셨었습니다. 다행히 걸으실 수 있고 활동하는 데는 불편이 없지만 말을 표현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목소리가 밖으로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런 분이 수련회까지 왔어요. 지금 섹터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LA 교회 전체를 총괄해서 봉사하시던 분이 한 5천 명이 넘는 교회입니다만 8개 리전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분이 이제 한 200여 명 되는 한 섹터를 다시 맡아서 그 노년에 설교하면서 세례 주면서 대학생들 도와주면서 하고 계세요. 그분이 67세 연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많은 실수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많은 일도 했다고요. 그런데 때때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소심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던가? 지난 15년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오렌지 카운티 교회를 빌드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케빈 목사님에게 인계해주고 다른 역할을 하셨죠. 그분의 말씀은 이랬어요.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15년은 지난 15년 같지 않았으면 남은 생을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감사해요. 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많은 실수, 그 많은 어려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기에 계신 믿음의 승리자가 여러분임을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부터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15년이 지난 15년과 같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전 아니에요. 했던 실수를 반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소심해져서 마땅히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도전을 멈추는 것 또한 주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바울은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으로 갔습니다. 육로가 막히면 바다로 갔어요. 바다가 막히면 걸어 다녔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패가 있었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그 빗장에 가두게 하지 맙시다. 이 교회가 주님의 능력 위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길은 목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구성하는 한 명의 형제 자매들이 과거의 실패를 딛고 서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나요?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종살이의 영,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 군과 싸울 때에 그 군인들은 모두 다 떨고 있었어요. 그렇죠? 막 달아났어요. 여러분 되게 오합지졸이었을 겁니다. 아마 뭐 낫 들고 괭이 들고 뭐 곡괭이 들고 이러고서 다 모여들었는데 블레셋은 군대의 힘이 강했어요. 농사짓다 말고 온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니 뭐 군기가 서 있겠어요? 훈련이 돼 있겠어요? 그냥 하다 보면 뒤에 스물스물 병사들이 없어져요. 그냥 곡괭이 들고 밭으로 돌아갔어요. 사울 왕을 따르는 군인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은 우리를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곤 합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처음 딴 것이 몬트리올에서 양정모 선수가 씨름으로 딴 거였어요. 그죠? 그게 1970 몇 년이었죠? 6년인가요? 4년, 6년 헷갈려요. 1976년에 그거 TV로 보신 분들 계시죠? 네, 나이가 많다는 뜻이고요. 저는 본 기억은 없어요. 근데 크면서 올림픽에 관심이 생기고 나서부터 관심이 80년 LA 올림픽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84년 모스크바 올림픽 그 두 가지는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88년 서울 올림픽 때 84년 LA 올림픽이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84 여름 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올림픽 보느라고 공부가 안 돼요. 뭔 금메달을 그렇게 많이 따는지. 그런데 여러분 76년까지 우리는 단 한 개도 메달을 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우리는 한 개가 아니에요. 막 땄죠. 88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올림픽 금메달 한 10개는 따야 돼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한 번 따본 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는 올림픽 금메달을 한 개도 따보지 못한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어느 나라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놀랐던 거예요. 아니 올림픽 금메달 하나 안 딴 나라가 어디 있어? 아니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4천만이에요. 2억 4천만이요.
장장 우리의 5배가 돼요. 그런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해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 한일 월드컵 할 때 우리 안방에서 월드컵을 하기 전까지는 월드컵에서 단 1승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 계속 이기죠. 한 번은 16강에도 갔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뛰어넘어 본 적이 없는 그 두려움이 가둘 때에 역량이 있거나 없거나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날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처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들,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어 라는 패배의식,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언젠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이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요나단은 블레셋 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을지도 몰라. 만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들어있었죠.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어. 지금 많은 일들도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느 누구도 그 운명의 키를 쥐고 있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여기 앉아있는 300명 중에 30명은 우울증이고요. 그 중에 10명은 정신분열증 환자라야지 되고요. 이해가 되세요? 대한민국의 통계로 보자면 앉아있는 결혼부 200명 중에 한 90명은 이혼한 사람이라야지 돼요. 우리 자녀 중에 또는 우리 손주 중에 누군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을까요? 그 불안함에서, 그 두려움에서. 부산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 기사분께서 카카오 앱을 사용할 때에 주의점을 알려주셨어요. 택시를 빨리 잡고 싶으시면 카카오에서 자동으로 페이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기사들이 그 콜은 안 받습니다. 수수료를 더블로 내야 되니까요. 아, 그래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한 5년 10년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는데 기사님은 뭐 하실 계획이세요? 폐지나 주어야죠. 5년 10년 뒤면 직업이 없어져요.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해오던 일, 그 산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뭘 할 수 있죠? 아직도 젊은 나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두려움이 없나요? 있어요. 난 뭐 해먹고 살아야지 되지. 그렇게 온 나라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라져가는 직종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을 그 이전처럼 경제적으로 살아가게 도울 길도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그 기사분의 염려처럼 우리도 똑같은 고민 속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분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와, 너무 힘들겠다. 우리가 믿음의 의지에서 오직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제자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분명히 알아서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 마음으로 그 제자된 사명감을 가지고 한 마음이 또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했을 때 다른 것을 원하고 요구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조건이 제 아들이 대학 가는 거 아니었잖아요. 내가 결혼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었잖아요.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세례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결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잖아요. 당신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다 아니었나요? 꼭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결심, 단 하나의 그 결심 또는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길로 무엇으로 사용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폐지를 줍는 일이 됐건 그것이 공공근로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 됐건 때로는 경제력이 없어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사는 일이 되었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정호 형제가 나눠드린 이야기가 그겁니다. 몽골에 있는 한 자매는 몽골 국가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젊어요.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일이 없어요. 남편도 일찍 죽었어요. 자녀가 셋이나 되는 것을 겨우겨우 키웠습니다. 몽골 국가 보조금 얼마 하겠습니까? 그 보조금 받아가지고 대학교 학장 성경 공부하는 데 쫓아다녀요. 있을 법한가요? 그렇게 공부를 배우시는 그 학장 되시는 분도 놀랐고 주눅 들지 않고 초라한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는 그 자매도 놀랍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 국가 보조금 받고 반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시면 대학 교수 불러서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자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아멘.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 하나라도 믿음으로 부딪혀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풍성해지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더욱 성령에 이끌려가는 분위기에 좀 휩쓸려 보자고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두려운데 저 형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정말 수많은 결혼부 바이블톡이 세례받고 결혼한 다음부터 단 한 명도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는 것을 체험 못한 바이블톡이 여기 많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결혼부 제자들이 그럼 뭘 갖고 제자로 사는 거지? 어떻게 도와야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바이블톡은 계속 세례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나와요.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로 바뀐 거예요. 저 바이블톡하고 우리 바이블톡은 달라. 사는 데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도 누군가가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누군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몇몇 바이블톡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속에 안 들어가 봤어요. 성경 많은 사람이 생겨나고 그러다가 중간에 그만두고도 갔어요. 그러더니 또 누군가가 공부하고 세례받습니다. 그랬더니 또 누군가가 와요. 와, 바로 이거구나. 한번 넘어설 수만 있다면.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기도라도 해보셨나요? 같이 모여서 계획이라도 세워보셨나요? 자그마한 시도라도 해보셨나요?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이것이 이번 ILC에서
같이 의논했던 그 주제의 로고입니다. Forward by faith. 믿음으로 앞으로 갑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향해 가는 거죠. 성령을 쫓을 것인지 감정을 쫓을 것인지. 헛수고처럼 보이지만, 날아가는 거위를 쫓아가는 일 같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서 내 삶을 가두는 빗장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와 있어요. 제 목숨이 조금은 아까워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께 받은 제자로서의 나의 사명, 그것을 다할 수만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